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도 어느 시대 어떤 공동체든지 늘 범하는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양심에 넣어둔 통치 질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이 도둑질이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 되는 계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받은 1차 독자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러한 어려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먹고 살 방법이 없는데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신의 힘으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친히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였다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실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이해하려면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구원받은 자가 구원 그 이유를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노예가 자유인이 된 것보다 더 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을 가진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어떤 처지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 아버지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성도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해방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과 그 진리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시작에 가장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인류를 창조하셨고 그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답게 창조하셨고 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가 되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의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이로 인해 죄로 다 죽어가는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열심히 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시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에 하나님은 아버지로 일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의 아버지는 아니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조물들을 다만 만들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마저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십니다. 창조주의 책임을 여전히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대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잘 알려주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그 통치와 섭리를 우리는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도 오늘 피었다 내일 시들을 꽃들도 그렇게 입히시고 돌보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신분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우리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제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구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참여하는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요. 동물에게만 주지 않은 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다스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복입니다. 이 다스리라는 단어는 신약에서는 봉사와 섬김으로 쓰여집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봉사와 섬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군가에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면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능력과 건강과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성품들이 많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은사들을 이제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역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설교 때 드린 일화 중에서 그 알라딘에 대한 일화가 있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모르는 누군가에게는 그러한 삶들이 마치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그런 고아와 같은 삶으로 이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드는 비유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비유가 누군가에게는 조금은 적절하지 않게 그리고 좀 오해의 소지가 있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이 시간에 이렇게 섰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사한 것은 그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갈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기 위해서 그 시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야 해서 저도 그런 경건한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또 연약한 저를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또 그런 이른 새벽에 잠을 깨고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봉사와 섬김으로 그 시간을 지켜주시고 살아주신 또 많은 분들에게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신분에 걸맞는 그런 우리의 삶을 우리는 이제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순간들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로 이렇게 다가오시고 또 우리를 자녀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그 관계 안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또 남은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에 힘입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봉사하며 섬김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업의 자리에서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그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구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업과 직장과 이성에서 복음을 경험하도록 삶의 근원과 목적이 하나님에 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대학 청년부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요 합심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주인되어 교회를 이끄시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대통령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해외 선교하시는 조학현 선교사님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십니다.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설 관리자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주셔서 시설이 잘 관리되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